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운 교회죠. 2차 전도 여행은 언제냐면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 있을 때 그때 꿈에 환상을 보게 돼요.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깨고 나서 바울이 이게 그냥 꿈이 아닌 줄 알았어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는 꿈을 깨서 즉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게도냐에 가서 첫 번째로 만나는 성이 빌립보 성이었어요. 빌립보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죠.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가서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고문당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그래서 거기에 빌립보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장소를 이동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3주 동안 있게 되는데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3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의 복음을 듣고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 우상을 섬기던 헬라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인이에요. 그리스인.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큰 무리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정말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큰 무리.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귀부인이라는 거예요. 귀부인. 이거는 신분이 높고 명문 가문에 속한 그런 여성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뭐예요?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거죠. 이거는 제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바울의 복음 전도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시작부터 대단했죠. 이 모든 일이 불과 3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몰고 와서는 데살로니가 그 시내에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라고 하는 다른 왕을 섬기라고 했다면서 이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라고 떠들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는 바울이 머물고 있던 야손의 집, 그 야손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그 야손의 집에 바울이 있을 줄 알고 집안 곳곳이 다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마치 제 집이냐 다 이 문 열어보고 저 문 열어보고 이 방 뒤지고 저 방 뒤지고 막 그 집을 왈칵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런데 다행히 바울이 그때는 야손의 집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그렇게 습격해서 들어갔는데 바울이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화를 어떻게 해요? 아무 죄가 없는 야손, 그 집의 주인인 야손과 또 여러 사람이 형제들에게 그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렇게 성당 군중들은 죄 없는 야손과 또 여러 형제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불과 3주 만에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조금만 더 복음을 전하면,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아니 도시 전체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설 수 있는 거예요. 3주 만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으니까요. 근데 바울은 고작 3주만 있고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비록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 교회를 급하게 떠났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 교회잖아요. 3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더 마음이 가죠. 바울이 머물렀던 것들 생각해 보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있었고 에베소에서는 2년이 넘는 세월, 거의 3년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만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 박해를 받아서 여전히 모진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보고 싶은데 가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지만 자꾸 상황에 부딪히고 막혀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자신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에 보냈습니다. 바울 대신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피고 온 디모데는 비록 박해가 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죠. 이렇게 디모데에게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때나 또 두 번째 편지인 후서를 보낼 때나 변하지 않는 현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심한 박해를 받고 모진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도 자녀들 다 키워봐서 아시죠?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극심한 고통 중에 있으면 그 자녀보다 더 몇 배는 더 고통스럽고 아픈 게 누군가요? 어머니고 아버지잖아요. 부모님들이.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는데 대신 아파줄 수 없으니까 더 안타깝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식 같은 교회예요. 자식 같은. 이제 막 낳은 갓난 아기 같은, 더 많이 손이 가고 더 많은 애정을 쏟아봐야 되고 더 많이 보살핌이 필요한데 같이 곁에 있어주지 못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하니까 부모로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슬프고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지만 바울은 전혀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항상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심한 박해를 받아서 고난 속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교회를 향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감사만 하지 않고 박해받고 큰 고난 중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도 있어요. 4절 말씀에 맨 끝에 보세요.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랑하는 거예요. 만나는 교회마다 무슨 말하고 또 전할 수 있으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봐라. 이렇게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감사하고 또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너무나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감사 제목이면서 가장 큰 자랑거리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3절 말씀, 3절에 그 중간에 보면 더욱 잘하고 여기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믿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자랑할 수 있는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자란다. 믿음이 자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는 믿음은 항상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며 자랑하기에 충분하죠. 믿음은 반드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편안하고 또 이렇게 안전하고 풍파가 없어야지만 잘 자랄 것 같지만 믿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반드시 필요한 건 바로 고난과 시련입니다. 모든 성장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더 잘 자란. 제가 달리기를 좋아해요. 달리기를 좋아해서 서울에 있을 때는 매일 달렸는데 요새는 매일 달리지는 못하고 일주일에 많이 달리면 2번 정도, 3번 정도 달리기를 합니다. 전에는 새벽 예배 마치고 달렸는데 요새는 좀 밤에 달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달리기를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잘 달리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처음에는요 1km도 달리기가 힘들죠. 1km, 2km 이게 달리기가 힘들어요. 막 숨이 턱끝까지 차고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다리는 후들후들거리고 조금 달리다가 해서 안 되겠다, 걸어야지. 그리고 걷고 그러다가 힘이 지쳐가고 앉아있다가 한참을 앉아있다가 간신히 집에 들어오는 날이 여러 번 있었어요.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자꾸 어떻게 해요? 달리는 거예요. 힘들지만 자꾸 달려가요. 가슴이 터질 때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요 7km, 8km는요 그냥 수월하게 달려요. 저는. 물론 막 빨리 선수처럼 막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건 아니고요. 7km, 8km 정도는 1시간 좀 안 되게 이렇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잘 달리니까 7km, 8km는 편안하게 달리니까 그냥 편안하게 7km 달리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저는 평생 7km 가고 8km밖에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10km 이상, 20km 이상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그렇게 고통 중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도 늘리고 속도도 높이고 그래서 자꾸 고통을 이겨내야 그리고 나서야 어떻게 돼요? 10km 달릴 수 있어요. 20km 달릴 수 있어요. 제가 아직 마라톤 완주는 못 해봤지만 그래 나중에 42.195km 마라톤도 완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자라나는 것, 실력이 향상해가는 건 고난이 있어야지만, 고통이 함께 있어야지만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성장이 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없이는 자라지 않고 고난이 없이는 성장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박해와 고난이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볼 때는 아이고 저렇게 박해를 많이 받아서 어떡하노, 아이고 저렇게 피해를 당하고 고난 중에 있으니까 저거 어떻게 사나, 옆에서 볼 때는 너무 걱정이 돼요.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그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박해를 견뎌낸다. 웬만한 박해는
다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한 고난은 다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겠죠. 작은 박해에도 놀라고 약한 고난에도 많이 아파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박해와 고난 덕분에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일찍 복음을 듣고 더 오랫동안 믿음을 지켜왔던 다른 교회들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도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믿음을 알고 복음을 들어서 교회가 만들어졌지만 그 교회보다 더 큰 믿음과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성장하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가고 있는 믿음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당당하게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큰 시련을 만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시련을 주시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키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장시켜 가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평안하고 평탄하기를 바라지만 평탄할 때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머물러 있게 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더 크고 단단한 믿음 그리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더 큰 믿음, 더 성숙한 믿음, 더 단단한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를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자, 3절 말씀, 아까 읽었던 부분 뒷부분이요. 너희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기 풍성함이니.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분명히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어때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어떻게 있습니까? 풍성하게 있습니까?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랑은 언제 풍성해질 수 있습니까? 사랑은 나눌 때 풍성해집니다. 움켜쥐고 가지고만 있으면 결코 풍성해지지 않아요. 풍성해질 수가 없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거 누구 표에 붙입니까? 이거 성인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에요. 나만 생각하면 그건 어떻게 해요? 그냥 몰래 가고, 배고픈데 이거 누구 줄 것도 아니고 조용히 먹고 오자. 근데 혼자 가고 먹고 올 수 있어요. 남한테 피해 주지 않아요. 괜히 거기도 먹고 뜯어먹고 냄새 풍기고 미안,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냥 몰래 가고 뒤에 가서 안 먹은 것처럼 하고 먹고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풍성해지지 않아요. 사랑이 아주 빈약하게.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한 사람이 먹어도 부족한 양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나누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풍성해지는 게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지만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눈다는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나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누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것을 자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은 자꾸 비어지죠. 없어지죠. 나눈다는 것은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것이고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자꾸 나를 세우고 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나누는 삶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워가야 그것이 진짜로 나누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를 죽일 때 온전한 사랑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용서와 화해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용서하려면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남겨놓고서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존심, 내 체면을 내려놔야죠. 나를 부인해야죠. 그리고 나를 죽여야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다 다루셔서 용서하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그 피와 물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사랑을 남기려면, 그 사랑을 온전하게 남기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비워서 누구라도 먼저 가서 용서하고 화해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범은교회가 그렇게 사랑으로만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누고 베풀어서 또 자신을 죽이고 비워서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사랑이 풍성해져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칭찬할 수 있는 교회, 누가 보더라도 자랑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검은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를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계속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참고 인내하고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 무엇에 대한 소망일까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바람, 이것을 소망이라고 하죠. 언젠가 이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국의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27명을 데리고 남극을 탐험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조난을 당했어요. 깜깜한 어둠, 해가 뜨질 않는, 낮낮에도 해가 뜨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깜깜한 어둠. 이 날이 한 80일 정도 되는데 그 어둠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날마다 영하 40도 이하로 온도는 다 내려가고 가져갔던 식량도 다 떨어지고 이제 정말 살 소망이 없잖아요.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요, 1년 7개월 만에 27명의 경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전원이 다 살아서 귀환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서전에 썼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가 구조될 것이라는 소망을 잊은 적이 없다. 내일 우리는 반드시 구조될 것이다. 내일 우리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소망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세클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대장인데 매일마다 일어나서 대원들에게 외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구조된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간다. 매일마다 가슴이 터지도록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외치겠다. 그 소망을 잊지 않는다. 우리는 다윗이 살아간다.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 40도 이하로 내려가는 그 추위 속에서도 나는 반드시 살아나리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살아나지 않았잖아. 여전히 조난당하고 있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 소망으로 다시 부르짖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돌아가리라. 나는 반드시 구조된다.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고 살아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 정말 날마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리라. 이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종말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박해에도 아무리 막 모질게 박해를 하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몰려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견뎌내고 참아내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종말의 소망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엔 불의하고 악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주를 경배하며 그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손에 붙잡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도 보고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많이 힘들고 지금은 불의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세상이 정말 악해 보이지만 그것 가지고 한탄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종말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종말의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환난이 와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품고 그 어떤 고난도 그 환난도 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참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검은교회들 또 우리 검은교회 모든 성도들을 감사하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정리하면 첫째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저렇게 자랑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죠? 자라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빈약한 사랑이 아니라 풍성하게 나눠지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렇게 풍성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이나 시련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감사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 검은교회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정말 대단해. 검은교회 사람들은 정말 사랑이 정말 풍성한 것 같아. 야, 믿음이 정말 자라가는 것 같아. 야, 저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참아내지? 이렇게 칭찬하고 자랑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보이는 것 가지고 자랑하죠. 명품 있고 그게 몇백만 원짜리는 집 넓은 집 타고 좋은 차 타면서 그런 거 갖고 자랑하죠. 그런데 보이는 것은요 반드시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썩게 되고 변질되고 그리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건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써가지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 소용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 풍성한 사랑과 그리고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랑하고 그것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범문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